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이민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 목회의 일정 중에 아직도 한국 교회는 남아있는 일정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신방이에요. 네. 뭐 신방이 대신방이 있고 소신방이 있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농담처럼 한국 교회도 거의 지금은 없어졌는데 1년에 한 차례 혹은 좀 큰 교회들은 2, 3년에 한 차례 담임 목사님이 각자의 집을 방문하고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목회 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 그 대신방 하는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제가 제 아내한테 절대 뭐 좋아하는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좋아한다고 한번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신방 내내, 아니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그 음식만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대신방 다 없어졌고 미국에서는 그럴 일도 별로 없고 특히 요즘은 그럴 일이 더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배추전을 꼽습니다. 저는 원래 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이 배추전은 그냥 무한대로 먹혀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 배추전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추전을 좋아하지만 절대 먹지 않는 배추전도 있습니다. 뭐냐? 배추전이 아무리 맛있어도 겉은 익었는데 속은 안 익은 배추전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그대로 밀가루가 남아있는 저는 먹기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한 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을 보자마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맹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맹인이 등장하자마자 독자들은 여기 맹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맹인이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치지 않고 뭔가 사람이 없는 데로 데리고 나간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미 우리가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며 제자들에게, 다수가 아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따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러면 이때까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맹인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은 제자들의 어떤 면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면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면인지 모르지만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거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면을 깨닫기를 원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데요, 눈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안수하세요. 여기까지는 입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특이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했으면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8절 제자들이 사람들의 견해를 전달해 줍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 누구라는 말 27절에 나오는 누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티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23절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소경에게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그 무엇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반만 고쳐진 맹인에게 물어보았던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제자들과 반만 고쳐진 맹인이 일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둘이 닮았네, 닮았을 것이야 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반만 안다고 생각하기에는, 반만 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주 흡족하게 될 만큼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는 지나갔는데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엄청난 대답을 했고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완벽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사용했어요. 33절에 어떻게 사용했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이 젊은 스승님이 괜한 말을 하시네. 그런 말이랑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제자들에 관해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다고요. 왜 사탄이냐?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죠? 우리는 사탄 하면 뿔이 달린 괴물, 악한 존재, 귀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고백은, 이게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은 사람이 남으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명쾌하게 보는 것 같은 상태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사탄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속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믿지 않는 분들을 속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서 교회 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는지, 구약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영적인 친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늘에도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해치는 사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유럽에 있는 많은 성주들은 로마의 영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캐톨릭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주들은 실제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던 없던, 적어도 교황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럽의 많은 영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살아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이 무슬림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성지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비를 대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주는 돈이 많은 분이지만 그러나 군대를 하나 만들어서 끌고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를 다 털어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분명히 명분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들고 다니던 깃발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지금 아랍 지역이 절대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주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오류가,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 교회사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현장에도 늘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곳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망쳐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만들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의 대부분은 헌신을 많이 한 장로님들이 만들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만들어요. 교인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입니다. 다음 주에 임직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임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죄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까?
헌신하는 게 뭘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유는 주님을 알되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그레이스 베일리 교회 성도들은 1년만 예수 믿은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왕으로, 어떤 분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사랑이 많은 분으로, 어떤 분은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가슴에 막 와닿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기초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나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구석에 내버려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남으로 보이는 상황,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과 행동의 중심에 놓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아니 특별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을 썼지만 그 모든 성경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오늘 저희가 몇 가지만 골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신학적인 지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학적인 지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해했던 구약,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세계관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나의 신학의 중심에 두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신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재구성이 돼요.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재구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설교가 달라집니다. 내 귀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게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리는 설교.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들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데 자기 설교는 들리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냐? 들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들려야 하는 거죠.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들려야 돼요. 머리에 산뜻하게 들어오는 어떤 말씀 혹은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예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한테 남아야죠. 기본이 남아야 되고 원리가 남아야 되고 진리가 남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나서 이런 은혜를 제가 제일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저는 설교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설교를 하는 방법도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도 가능하면 많이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저에게 아주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면 그게 설교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인용이 된 건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요,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설교학적으로 잘 준비된 것인지, 그 예화가 정확한 건지, 그 본문이 정확한 건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면 저는 그냥 은혜를 받아요. 한 5년 정도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예배를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적는데 성도들 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진짜 은혜를 받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금방 졸업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숙한 분들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그분들의 설교 속에 그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분들이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올 때마다 참 너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추구하는 능력이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죽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뭘 얻어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죽은 사람들 말이죠. 그냥 십자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 뜻을 꺾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참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뜻을 꺾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나 고집만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고집, 그 뒤에다가 믿음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 뜻을 꺾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사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2달 전쯤에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송 집사님, 제가 성함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른 분들도 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이에요. 송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산호세 오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집사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의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용만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송 집사님이 그 김용만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돌아가신 김용만 집사님이 송 집사님에게, 송 집사, 교회에 방송부 하면서 취미 생활하면 안 돼. 저는요, 저 같은 목회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게 충분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걸 하면서 내가 뜻하는 어떤 나의 고집과 나의 취미가 연관이 돼서 그걸 기쁨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또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아주 큰 지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는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그 목사된 것으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선교사가 되어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하면 오히려 선교 가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선교지에서 자기 하는 일을 철수하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내가 추구해야 될 능력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해놓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는 능력, 그 능력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애쓰고 힘쓰고 봉사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죽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 내가 죽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전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줬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전도가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부흥해야 사람들이 막 오고 전도하죠. 아니요. 전도하는 당신이 죽어야 전도가 돼요. 한때 한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이 압구정동에 살면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소망교회 권사님이었다잖아요. 아니, 압구정동이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망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다 뭉뚱그려 보면 그 느낌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고 아내만 신앙생활 한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죽어야죠. 남편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는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떻게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는 방법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모든 대인관계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 서 봅시다. 그럼 모든 대인관계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가 사람이 남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알고 내 삶으로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싸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같은 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같은 편이에요. 내가 죽는 이 싸움을 함께하는 연합군이에요. 우리는 모두 내가 죽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내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것,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거대한 연합군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십자가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서로 죽기를 바라야 돼요. 서로 자아가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 더 서로 연약한 것을 내어놓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자꾸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거룩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 진정한 거룩한 싸움, 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에 함께 싸워나가는 우리 연합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이 후렴이 이렇게 돼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인가? 나는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사람인가? 그 기준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알고 이 십자가대로 살아간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1절 그리고 후렴을 몇 번 부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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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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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혹시 눈이 반만 떠진 맹인은 아닌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굽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당한 사람이라는, 혹시 나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 능력으로, 그 죽으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눈을 환하게 열린 고쳐진 맹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